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으로 15장은 일곱 재앙에 있어서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16장에 가서 비로소 땅에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서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접 재앙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시에 대접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다음 사건 역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적이란 말은 징조와 표시를 말합니다.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상하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지금 이 재앙을 크고 무시한 재앙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놀랄 만한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재앙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회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종결되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재앙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운명이 철저하게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크고 기이한 이적이라는 표현은 3절에서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노래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외견상으로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접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무섭고 맹렬하게 진노하는 분이시지만 이는 우리를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이한 이적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묘사한 유리 바다와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며 따라서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신자들의 완전한 무리고 그들은 예배와 찬양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3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패배한 것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노래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탄의 세력에서 얻은 궁극적인 구원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별개의 두 노래가 아니라 구원과 승리를 축하하는 하나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아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기나 하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손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후회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의롭고 참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노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한 모든 백성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마땅히 경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단순히 기쁨의 노래나 즐거움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동이 있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눈물이 주르 흐르면서 부르는 축제의 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들의 조건을 따라 판단해 볼 때 전혀 합당치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러한 형편도 아님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격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대접제형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장의 기능은 쏟아 부어질 마지막 재앙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 재앙을 감격 속에 맞이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여러 환경과 고난 앞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에 결국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이켜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 속에 깊이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